악동 뮤지션이라고 노래도 잘하고 아주 신선한 팀이 있는데 한 번쯤 이제 들어봤을 것이고 또 잘 아실 겁니다. 찬혁과 수연 두 남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찬혁은 이제 군대 간 걸로 알고 있고 수연이 혼자 이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대했습니까? 네, 제대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디모데 두 청년이 이 악동 뮤지션 찬혁과 수연이를 잘 아는데 몽골에서 이제 같은 교회에서 생활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와서도 친구니까 서로 연락도 하고 또 만나기도 했습니다. 이 남들은 이제 팬으로 이제 악동 뮤지션을 바라보는데 이 두 청년은 친구니까 친구 사이로 서로 속 이야기도 나누는 그런 사이입니다. 서로 이제 속 이야기나 중요한 일은 친한 친구이거나 가족이거나 또 친척일 때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신 이유는 단지 종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중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또 함께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기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자기 이야기를 해요. 자기. 너에게 약속의 자녀를 주겠다 하니까 그거 말고 우리 집에서 기른 그 종을 그냥 자녀를 하겠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있으면 자기 생각을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강의실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신앙은 이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그랬습니다. 이슬람 교회에서는 그러지 못해요. 위대한 알라요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일방적인 거지만 기독교는 교제하고 함께 동행하는 게 기독교에서의 신앙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특별한 관계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보면 아브라함이 집에 방문한 그 세 사람이 이제 식사를 다 마치고 사라가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자리에 일어서서 이제 길을 가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때에도 이제 세 사람을 전송하려고 따라갑니다. 세 사람과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걸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을 누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가 하면 왕이나 귀족이나 학자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가깝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이제 하나님의 벗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을 아브라함을 친구로 그렇게 부르고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기 계획을 다 이야기해 주겠다는 겁니다. 한 번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이제부터 너희는 종이라고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는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더 이상 너희가 종이 아니라 내 친구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에게 한 얘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다 얘기해 주겠다. 그렇게 하십니다. 이 종과 친구의 차이는 그 종은 이제 시키는 일만 하고 또 억지로 하고 두려움으로 일하지만 친구는 자원해서 또 기쁨으로 또 신뢰로 일합니다. 그래서 이 종의 스피릿, 종의 정신으로 사느냐 아니면 친구의 스피릿, 친구의 정신으로 사느냐 하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직장 생활도 종처럼 할 수도 있고 친구처럼 할 수도 있습니다. 상관이 볼 때만 열심히 하고 억지로 이제 일한다면 종으로 이제 종처럼 일하는 것이고 자발적으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한다면 친구처럼 일하는 겁니다. 학교 생활도 그럴 수 있는데 부모님과 선생님을 위해서 공부하고 또 억지로 이제 한다면 종처럼 공부하는 것이고 자발적으로 또 자기를 위해서 공부를 한다면 친구처럼 공부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그러한데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억지로 또 형식적으로 한다면 종처럼 하는 것이고 이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확신 가운데 한다면 친구로서 친구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나 찬양을 할 때나 기도할 때나 봉사할 때나 예수님의 친구로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사랑으로 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니까
하나님의 친구예요, 친구. 예수님도 친구라고 하고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친구로 이고 예수님의 친구예요.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얼마나 복된 자인가 하는 걸 생각하고 신앙생활할 때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어떤 자에게 자기가 하시려고 하는 일을 숨기지 않고 말한다고 하십니까? 18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그 전에 아브라함에게 네가 강대한 나라가 되고 너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강대한 나라가 되고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복을 받을 거다, 이 약속을 붙들고 삽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붙들고 사는 아브라함을 친밀하게 여겨 아주 신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를 친구로 여기면서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일을 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이제 하십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약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여겨요. 아주 귀하게 여기고 자꾸 이제 하나님의 뜻이나 계획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뭐 부족하고 뭐 잘하는 거 없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면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친구로 여겨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비밀들, 하나님의 계획들, 하나님의 뜻을 자꾸 이렇게 알게 하십니다. 자꾸 이렇게 깨닫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도 특별하다는 겁니다. 19절을 보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것을 이루려 함이라.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 아브라함과 같이 특별한 존재가 되려면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특별하다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는데 뭔가 하면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이제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의 후손들이 이렇게 여호와의 도를 지키게 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게, 이삭은 야곱에게, 야곱은 요셉에게, 요셉은 쭉 내려가서 모세에게, 또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또 여호수아는 사사들에게 믿음을 갖도록 그렇게 전수를 해줬습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만 끝나면 안 되고 그의 자손이나 후손이나 후배들에게 계속 전해져야 돼요. 그 사람만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서 다 끝나면 안 돼요. 계속 그 밑으로 전수가 돼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는 이유는 이 믿음을 물려주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또 성공하고 또 취직하고 이 부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우선적인 것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절대 쉽지 않아요. 쉽지 않고 많은 인내를 해야 되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 원한대로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거나 분노하거나 불신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녀가 신자가 되는 것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귀한 겁니다. 만약 자녀가 신앙은 좋은데 공부를 잘 못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귀하게 공부 잘하는 것보다 너는 더 어려운 걸 좀 하고 있다. 그러면서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근데 너는 지금 신앙이 좋기 때문에 완전하다. 근데 조금 더 완전했으면 좋겠다. 공부 조금 더 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왜 막 무시하고 용돈도 안 주고 옷 사달라고 하는데 공부도 못하면서 무슨 옷을 사달라고 막 이렇게 하면 이제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공부도 안 하고 또 신앙도 안 좋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쁜 구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뭘 요구를 해야 되죠? 신앙생활이야, 신앙생활. 그러면 된다. 그러면 이제 얘가 그 공부 못해도 되고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거는 그럼 공부는 그렇더라도 이제 신앙생활에도 열심을 내게 됩니다. 그러면 또 칭찬을 해주면서 너는 이제 완전한데 공부를 조금만 더 하면 더 완전하겠다. 이러면 애도 알아들어요.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제 좀 공부 조금 해야지. 그러면 또 이제 성적이 조금씩 이제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막 그 애를 막 이렇게 무시하고 또 자신감을 확 이제 빼앗아 버리고 막 이러면 애가 자상이 너무 이제 이렇게 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의욕이 없어요. 의욕. 뭘 할래도 의욕이 없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두 가지 못할 때는 이제 신앙생활이라도 잘하라고 우리 막 칭찬해주고 이제 그러면 이제 애가 이제 살아나면서 좀 힘들어하는 뭐 다른 것들도 뭐 공부나 이런 것들도 알아서 하죠. 알아서. 예. 또 철 들고 이러면 다 이제 알아서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신앙이 이제 우리 부모 때, 우리 어른 때에서만 끝나지 않도록 이게 절대로 쉽지 않아요. 절대로.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인내를 해야 돼. 인내를. 예. 예.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이게 딱 되니까 이게 귀한 거죠. 귀한 거. 굉장히 귀한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해야 합니다. 다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알게 하시려고 하는 게 뭐냐 하는 겁니다. 20절, 21절을 보면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알게 하시려고 하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이유는 죄악 때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압제와 불의와 착취와 약탈로 인해서 부르짖었다고 이제 하는데 우리 그 다음 19장에 보면 그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음란함 때문에 이제 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탈취하는 거, 압제하는 거,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막 이렇게 괴롭히는 거, 또 이렇게 빼앗는 거, 이런 악도 아주 이제 심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별로 이제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그런 것도 뭐 잘 드러나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너무나 크게 쟁쟁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부르짖음, 그런 악한 자들에게 이제 이렇게 당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신음소리를 쟁쟁하게 너무 크게 하나님은 이제 들으시는 겁니다. 어느 학교 교실에서 그 반 학생들이 한 아이를 뭐 왕따시키고 괴롭혔습니다. 이 학생은 너무 힘들어서 이제 뭐 상담도 받고 막 정신과 치료도 받고 근데 막 그걸로도 안 돼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경찰이 와서 그 반 학생들을 이제 이렇게 조사를 하자 학생들은 우리가 한 일이 그렇게 큰 잘못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한마디씩 하고 놀리고 이제 그런 것 뿐인데 뭐 그렇게까지 될 줄 몰랐다고 이제 하는 겁니다. 어떤 악한 일이 시간이 많이 지났고 사람들은 다 잊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크게 쟁쟁하게 들린다는 거예요. 다 잊어버렸어요.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관심도 안 가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너무나 크게 그 악이 쟁쟁하게 계속 이제 들린다는 겁니다. 아벨은 의로운 제사를 드린 것밖에 없는데 그 형 가인이 들에서 죽였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딱 완전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렇지만 아벨의 피가 땅속에서 하나님께 소리친다는 거예요. 계속 그 피가 하나님께 소리친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 아벨의 피의 그 외침을 들으시는 겁니다. 사람들의 불의와 죄악과 거짓이 하나님께 너무나 크게 들려서 진노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려가서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표현은 하나님께서 잘 모르셔가지고 하늘에서 잘 안 보여가지고 한번 확인하려고 내려오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신다고 하는 것은 몰라서 알려고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러 내려오시는 거 다 알아요. 이미 심판을 결정하고 내려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소돔과 고모라가 자연 현상으로 이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 때문에 하나님 심판으로 망한다는 것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알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친구인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르기를 원치 않아요. 다 우리가 좀 알기를 원하십니다. 자연재해나 사고나 이런 일들 하나님이 이제 허락하시는 건데 왜 이런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가?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인 우리가 이걸 알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죄로 인해서 멸망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도록 그러니까 그렇게 죄악과 불의와 악으로 살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걸 알도록. 그래서 남들은 어떻게 살더라도 이렇게 믿음으로 살도록 그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도록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알도록, 그냥 자연재해 또 뭐가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그래서 뭐 이런 일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또 마지막 멸망에 대해서 예고를 하시는구나. 이걸 이제 알고 더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죄를 버리고 이제 그렇게 하도록 이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도록 이제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직접 말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겠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세 사람 중에서 두 사람인 천사는 소돔을 향해서 가요. 이제 그리고 한 사람 여호와 앞에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홀로 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운명을 알게 된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이제 이제 딱 아브라함이 느끼는 거예요.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겠구나. 딱 느껴. 그걸 알게 되고 나서 아브라함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가장 간절하고 결사적으로 숨이 막힐 정도로 그런 가운데 이제 기도를 합니다. 8절에 그 6번에 걸쳐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한 번은 그 의인 50명이 있으면 사하여 주시겠습니까? 그 다음은 5명이 부족해도 45명, 의인이 45명인데 그래도 사하여 주시겠습니까? 다시 5명이 더 부족해서 40명인데 그래도 사하여 주시겠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10명 단위로 30명이면 20명이면 10명이면 그래도 사하여 주시겠습니까? 하면서 간절하게 막 숨이 막히는 것 같아요. 너무 막 두렵고 떨림으로 5명, 10명 그런데도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아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간절히 열심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소돔에 자기 롯이 이제 살기 때문에 그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롯만 구해주세요 이러기는 약간 이렇게 약간 이기적으로 보이니까 그냥 소돔 전체를 이제 구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좀 기도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꼭 롯만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함께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에 이 소돔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아브라함이 군사들을 이끌고 가서 소돔 사람들을 구원한 적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소돔 사람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서 물론 롯도 있지만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 지금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품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앞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멸망하기로 다 결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려가서 확인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품기를 바라신 거예요. 아직 기회가 있는 것처럼 이미 다 결정이 돼, 다 알아요. 다 결정이 된 가운데 이렇게 그러시면서도 내가 그걸 확인하려고 내려왔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것은 아직 기회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기를 기대를 하신 거예요. 그걸 이제 아브라함에게 바라신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간절히 반복해서 그 기도할 때 이걸 기뻐했어요. 그래서 6번에 걸쳐서 5명, 10명 이러면서 6번에 걸쳐서 하는 기도를 다 들으세요. 다 그렇게 해주겠다. 더 허락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 마음을 품어야 돼요. 하나님의 친구, 예수님의 친구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친구면 친구의 마음을 같이 품어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게 당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큰 복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고 또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오늘 밤이라도 죽으면 두려울 게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영원한 그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 너무나 귀한 것을 이미 다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복의 통로이고 제사장이죠. 왜 주님이 우리를 바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왜 이 땅에 두시는가? 왜 두시는가? 이제 힘들어 죽겠는데 왜 돈을 벌어야 되고 왜 공부를 해야 되고 왜 이 질병과 싸워야 되는가? 왜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되는가? 왜 내가 이 가족 가운데 있어야 되는가? 복의 통로와 제사장으로 있는 겁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가족이나 학교 친구나 직장 동료나 이웃에 대해서 주님의 마음, 이 부모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부모의 마음, 자식이 자식의 마음하고 부모의 마음은 달라요. 근데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 이웃에 대해서 부모의 마음,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소돔 사람들을 위해서 6번에 걸쳐서 막 숨 막힐 듯한 그런 어떤 간절함으로 부르짖었던 것처럼 그런 주님의 부모의 마음을 이제 품어야 합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고 전도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뭐 말을 안 듣고 뭐 이렇게 막 뭐 욕을 하고 싫어하고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이렇게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들이 구원받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친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기적인 마음을 내 중심의 마음을 품으면 안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래서 막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기도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불쌍히 여기고 계속해서 좀 이렇게 좀 전도하고 기도하고 이제 그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거죠.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좀 인생을 즐기고 좀 더 이렇게 좋은 곳에 여행을 가고 좀 더 이렇게 칭찬을 받고 또 세상의 어떤 쾌락을 즐기고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잖아요. 왜 사는가? 왜 사는가? 무슨 낙으로 사는가? 이 복의 통로와 제사장으로 하루를 사는 거죠. 기도. 그래서 좀 더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들, 또 신앙에서 멀어진 사람들 기억나는 대로 이렇게 기도하고 또 이렇게 문자라도 보내고 이제 그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사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친구이기 때문에 친구로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간절하고 담대하게 간구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무슨 근거로 이렇게 6번에 걸쳐서 이렇게 주님께 제안할 수 있는가? 근거가 뭔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의 근거에서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 띄엄띄엄 이제 읽어보면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렵니까?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이 부당하며 세상을 심판하실 리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어떤 보기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푸시하는 것 같아요. 막 밀어붙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막 가르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의인과 악인을 같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공의를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에 근거해서 담대히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기도를 오해해서 우리의 필요를 막 때를 써서 받아내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안 되면 또 어려움이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께 불평을 해요. 그리고 막 삐집니다. 이렇게 침체에 빠져요.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강하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강하게 막 밀어붙이면서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간절히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악인과 의인을 같이 심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를 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성품을 의지해서 아주 간절하게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기도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간절하게 어떤 필요를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이렇게 훼손할 경우가 있어요. 그걸 범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막 뭔가 원하는 게 너무 강하게 있기 때문에.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굉장히 간절하게 막 그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침해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27절을 보면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하고 또 32절을 보면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라.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6번에 걸쳐서 제안하는데 하나님의 결정을 뒤집으려고 한다거나 또 하나님의 판단을 부신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재와 티끌 같다고 아주 겸손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극히 겸손함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영광이 있어요. 능력이 있고 응답이 있습니다. 아주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아무리 원하지만 끝까지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영광이 있어요. 능력이 있고 응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이제 담대할 수 있었던 세 번째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을 의지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에 자기 그 조카 롯이 있는데 꼭 살려주세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 주님께 얼마나 이렇게 많은 일을 했고 얼마나 순종을 잘했습니까? 그러니까 꼭 이걸 들어주세요.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기도하면서 자기의 자랑이나 의나 업적 같은 것을 전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이렇게 기도할 때 뭔가 이제 꼭 원하는 어떤 걸 이제 응답받고 싶을 때 그동안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고 얼마나 섬겼습니까? 그걸 이야기하면서 이제 기도를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지만 이제 그런 걸 직접 언급은 하지 않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걸 이제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았을 때 화를 내는 거예요. 찜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때 왜 그걸 안 들어주셨는가? 이러면서 자신의 어떤 공로와 의를 생각하면서 그걸 이제 말은 안 했지만 하나님께 주장을 했고, 또 그게 안 받아들여진 거에 대해서 침체가 되고 화가 나고 이제 감사가 사라지는 이제 그런 이제 태도를 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긍휼, 인자만 붙들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모든 어떤 자랑과 수고는 다 이제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만 의지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제가 좀 늦어지면 좀 기다리겠다고,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내가 좀 얼마든지 받아들이겠다고, 그 은혜와 긍휼과 인자를 붙들고 기도할 때, 그럴 때 진짜 이렇게 결사적으로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그 기도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영광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아브라함이 마지막 6번째로 제안한 사람의 숫자가 10명이었던 거예요. 10명인데 더 이상 작은 숫자로 내려가지 않아요. 한 명이 부족, 9명 되면 구원해 주시겠으면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딱 10명에서 딱 중단합니다. 32절에서 33절까지 한 절씩 교대를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라.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네, 이 10명이라는 숫자는 그 사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효과적인 최소 단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회가 있을 때 이렇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최소 단위는 최소 10명 정도는 돼야 이제 그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소돔에 의인이 이제 10명 있다면 소돔은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19장에서 보면 알겠지만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이 결국 망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소돔 인구가 이제 얼마나 됐을까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한 10,000명 이상은 됐을 거예요. 그때 그 지역에 이제 아주 큰 고대 도시였는데 한 10,000명이나 8,000명이나 그 정도는 됐을 겁니다. 근데 그곳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 불가유황으로 소돔성이 망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의식은 없지만 삼성 이건희 전 회장의 그 철학이 뭔가 하면 인재 한 명이 2만 명을 먹여 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인재를 얻기 위해서 온 세계를 찾아다니면서 모셔야 된다. 본인이 직접 가서 모셔오기도 하고 또 이렇게 임원을 보내서 모셔오기도 하고, 그래서 인재 한 명이 2만 명을 먹여 살리기 때문에 무조건 인재를
불러와야 된다. 그렇게 인재론을 주장했습니다. 근데 인재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의인입니다. 인재가 없으면 돈을 적게 벌지만 의인이 없으면 망하는 겁니다. 회사는 회사뿐만 아니라 그 사회가 의인이 없으면 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예배를 마음을 다해서 드리고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노아 때 대홍수가 일어나 인류가 망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이제 셋 자손이 있고 이제 가인 자손인데, 가인 자손은 불경건한 자손이고 셋 자손이 경건한 자손인데, 그 셋 그 후손들이 어느 때부터인가 그 바른 예배를 포기를 해요. 그리고 세상을 쫓아갑니다. 그게 이제 특히 결혼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남자들이 예쁜 여자를 따라가는 겁니다. 물론 뭐 신앙도 좋고 예쁘면 좋겠지만 그거 말고 신앙은 두 번째고 예쁜 여자를, 외모를 취하는 거예요. 외모를. 그러면서 경건한 그 자손들이 급격하게 불경건한 자손과 결혼으로 결합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 셋의 경건한 후손이 끊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겁니다. 대홍수의 심판을 통해서 이제 그때 이제 인류가 이제 이렇게 망하는, 물로 심판을 받는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좀처럼 어쩔 수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구로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신앙생활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과 주위 사람들의 죄악과 거짓과 불신앙을 보면서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뉴스에서 요즘 워낙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많기 때문에 막 뭐 이렇게 욕을 하기가 쉬워요. 근데 욕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기도를 해야 돼요. 욕만 하고 에이씨 그러면서 그냥 다르면 오락프로 본다든지 그냥 뭐 치킨 시켜 먹든지 이러면 안 되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참 세상에 왜 이런가? 참 이렇게 교회가 있는데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이런 일들이 계속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가? 이제 엎드려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은혜를 붙들고 결사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과 기도하는 자로 세상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왜 내가 살아야 되는가? 왜 지금 살고 있는가? 왜 직장을 다니고 학교를 다니고 내가 왜 밥을 먹는가? 물론 이제 뭐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을 누릴 수도 있어요. 세상의 어떤 그 유익도 누릴 수 있지만 더 진정한 목적은 이제 기도하는 자로 제사장으로 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항상 기도만 하라는 건 아니고 기도가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그 참 그런 너무 이렇게 그 낙심이 되고 너무 속상하고 너무 절망스럽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볼 때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좀 짧게라도 식사 기도를 하면서라도 짧게라도 함께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거예요. 친구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족과 이웃과 세상으로 흘러가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